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도 아직 이삭이 난다고 하니까 다 늙어 빠지고 죽고 이 육신이 다 죽고 무슨 아들이 나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참 이 육신의 힘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끈질기게 붙어있는 이 육신의 힘, 그걸 놓치는 게 그렇게 아깝고, 이게 자기 생명하고 한 가지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이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완전히 실망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그들이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은 그 이름을 물을 터인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리까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그 배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나타내시는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앞에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17장에 와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실망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너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필요가 없는 너 자신이 되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너를 믿고 살아왔지만 네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네 능력을 믿고 살아왔고 너의 생명을 믿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 단면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시대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당하는 이 욕을 당신이 필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역시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여기 사라의 말은 그 말에 따라서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그의 여종은 그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말은 그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맘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 시대의 풍속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학대할 수도 있고 모든 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대답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역시 사라는 여성으로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2절에서 6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의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은 자매들은 이 성경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더라도, 자, 여기 1절을 보세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자, 그런데 어떤 구원받은 자매들은 자기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게 하려고 열의는 있고 행위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구원은 안 받은 남편에게 복종한다든지 그 아름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거지, 그냥 억지로 하겠다고 억지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을 천성처럼 만담을 해서 말로 남편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 함이니, 복종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때에 어느 날 남편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분들이 부부간에 살 때 부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성경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 일이 있고, 가늠한 연고에는 이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도 참고 견디면은 그러한 문제가 자기를 실현하고 단련하고 하는 끝에 가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받들고 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에요. 남편이 틀린 경우, 남편 하는 일이라든지 말하는 것이 그것이 틀리더라도 순종을 해야 할 것이며, 혹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던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남편이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매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질서예요. 물론 죄를 명령하면은 굴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상에게 절을 하라든지 도둑질을 하라든지 또 외간 남자를 접하여 돈을 벌어오라든지 그런 죄를 명하는 이유에는 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은, 명령하는 것은 그건 그 남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굴복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문제를 마음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도 얼마나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 여기 보세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은 불평이 아니고, 이것은 그 시대의 습관에 따라서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은 정당한 말을 한 것입니다. 정당한 말을 하였고, 아브라함도 네 수중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남편이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하갈을 학대할 때 사라는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남편 허락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적인 역사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은 사라는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여성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사라를 피해서 광야에 가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방황을 하고 있는 그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는데 이 은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은혜와 또 하나는 약속에 의한 은혜입니다. 이 하갈이라든지 이 하갈에 대해서는 약속에 대한 은혜는 없습니다. 약속에 의한 은혜는 없고 자연계를 살아가신다든지 하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악인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내린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의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춰주신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든지 그런 은혜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라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하갈은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학대를 받는다든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는 것이 정당한 질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스마엘을 통한 그 후손에게 예언이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못해요. 나중에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민에는 들지를 못합니다. 이스마엘은 회귀의 조상이에요. 회교. 이스마엘은 회귀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민족이 유대인과는 끝내 원수가 되고 기독교와는 끝내 완전히 원수가 돼요. 지금 이 세계에는 회교 국가가 약 60개 국가가 됩니다. 본래 불교가 번성했던 인도 같은데도 지금은 회교가 들어가서 훨씬 더 득세하게 돼 있고, 중동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전 지역의 나라들이 다 회교입니다. 심지어 이 회교는 러시아에도 들어가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이슬람 회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코란경을 들고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교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든지 그 주변 국가들의 풍속이라든지 그걸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 회교 국가들이 중동을 중심으로 형성돼 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나. 자, 여기서 나귀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바칩니다. 나귀를 바치려면은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귀라는 것은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 나귀로 취급이 되는 것은 중동의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보아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다 반기독교적이고 완전히 부정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모하мет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유대기를 통해서 그들도 이제 유대교 비슷한 그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여직 이끌고 나왔습니다. 마디라는 말은 명명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인데, 그 마디를 기다린다든지 알라 신이라든지 그런 신을 유대인들이 섬기는 종교하고 비슷해요.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신 대용품을 그들이 믿습니다. 알라 신을 믿고 코란경을 그들이 읽고 있고 마디라는 그 신이 메시아로 둔갑을 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인데 그들도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유대교에서 변주시켜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전면 이 기독교를 배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믿지 않듯이 이들도 기독교를 완전히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건설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간다든지 리비아를 간다든지 이 중동 지역에 가서 공공연하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에 32명이 활동하다가 그들에게 인질로 잡혀 목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는 신앙운동을 벌일 수가 없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러한 것이 이 회교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나귀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그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호세아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입니다.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이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말씀인데 저주했다가도 또 복구된다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들나귀처럼 홀로 처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이 낙이라는 것은 방황한다는 뜻이고 또 외롭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루기 힘든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낙이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휴교도들이 그렇게 사납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민족이 되어 있고 거짓된 종교로서 이제 아주 강력합니다. 이 세상 종교치고 휴교도들처럼 강한 종교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휴교도들은 추럭이나 차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가지고 폭사해서 죽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9.11 무역센터 트윈빌딩도 그 여객기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수천 명이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힘을 가진 그 무서운 민족들이에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휴교라는 종교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전부 다 이스마엘 계통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예언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마엘 민족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고 강한 장벽을 쌓고 그 회개라는 장벽으로 강하게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기 때 보면은 십자군 전쟁도 본래 천주교에서 이 회교도들을 상대해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복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다가 그 옛날 이 회교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지금 현재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옛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던 그 자리에 알 아카샤 사원하고 오말 사원이라는 두 큰 회교 사원이 지어져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예요. 다른 건 다 해도 그것은 못 없애요.
그것만 제발 헐어버리면은 솔로몬 성전을 복구하고 새로 짓고 그러면은 그들이 그 메시아를 모실 그 준비를 완전히 갖출 텐데, 유대인들이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것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같이 살고 있어요. 구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안에는 회교 구역하고 유대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회교 구역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꽉 차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무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총을 소유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고, 숫자는 물론 지금도 비슷할 것이지만 그 아랍 사람, 그 회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저기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무기는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마스라는 자가 가자 지역의 무기를 아랍 지역에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대항하다가 수백 명의 민간인들과 하마스 세력들이 죽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그 지역에서 살기는 살되 무기는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과 대항할 때 돌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은 총에 맞아 죽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알-아크사 휴교 사원이라든지 오말 사원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이것을 헐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헐어버리면은 전 세계 60개 휴교 국가들이 떠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졸업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2, 3년 안에 당장에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신 그때가 있고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2030년에 가서는 완전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 기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회교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참 이상한 동네잖아요. 유대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만 이 신교는 드러내놓고 운동은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 3대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은 없고 종교밖에 없어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 회교도 있고 또 다음에 천주교도 있고, 이 천주교라는 것이 주로 히랍 종교입니다만은 이 유대교와 같이 잘 조화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종교가 온 세계적으로 꽉 차온 그런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완전히 종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압니다. 앞으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앉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적그리스도를 성전 안에 모시고 할 날이 이제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지을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때때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육신이 죽고 나면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심장이 멎을 때 육신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고,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오더라. 자,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옥불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죄 지은 만큼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복음설교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해놓았습니다. 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경우 자살률이 전 세계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 자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은 막아야 됩니다. 자살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재천이라고 했습니다. 재천이라는 뜻은 하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내가 죽고 싶다고 먼저 죽어서도 안 되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고의죄를 막론하고 목숨을 함부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자살만큼은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전 세계 그 유명한 고서를 본다든지 유기의 사시삼경을 본다든가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본다든가 회계의 고란경을 본다든가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자살만큼은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 목숨을 먼저 끊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엄청난 불효요, 형제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혹 부모가 먼저 목숨을 끊는다면 이건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큰 상처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 자살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떠한 종교도 자살만큼은 허용을 안 해놓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살한 예가 하나 나와요. 갸른 여자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과 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갸른 여자가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혀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제한을 받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재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지가 딱 되는 순간에 뉘우쳐졌어요. 그 전에는 사단이 갸른 여자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해지는 순간 사단이 그의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놔버리니까 뉘우쳐졌고 그 양심이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느냐 하면은 은 30을 보니까 세상에 이걸 받고 내 선생을 넘겨주다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은 30을 성수에 들어가서 던져버리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영의 고통이, 양심의 고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놔버렸습니다. 마귀도 지옥을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양심이 얼마나 고통이냐 하면은 자살할 만큼 큰 고통인데 지옥에 가서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영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갸론 유다한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명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을 먼저 끊는 것은 그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이 자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을 내도 허용이 안 됩니다. 이번에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청난 충격이에요.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명예가 훼손이 되고 도덕성이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을 하였다 할지라도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자살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사람을 죽인 살인한 자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자,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에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 양편의 살인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들은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중 하나는 구원받는 대표고 다른 하나는 멸망받는 대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살인강들은 교회에도 한 번 가본 일이 없습니다. 헌금도 한 번 해본 일이 없어요. 찬송도 한 번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기도도 한 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진정으로 마음에 찾아왔을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평생을 죄를 짓고 살인강도를 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리면 이 큰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자살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육신대로 행동을 하고 내 육신의 힘으로 전도도 하고 우리는 이 육신이 이끌리는 대로 그동안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함께 더욱 한 걸음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알게 된 것을 우리도 행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그냥 아는 걸로만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